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청년들이 풀린 날씨와 다르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구주의 십자가 부혈로 찬송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 들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한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죽든 흔들리 춤을 추며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크신 팔로 앉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우리 좋은 감리교회 청년부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신 음성을 귀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회개할 때 주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그 사랑 이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고, 또한 세우심감에 계실 때 정말 주님 갚아주심으로 우리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께 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배 마치는 가운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번아웃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신가요? 다들 표정을 보니 약간 표정에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지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칩니다. 네, 우리의 삶은 끝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 있습니다. 그 압박감 속에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봉사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봉사하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던 의무감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인지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언젠가는 나의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럴 때 각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기쁨이 아닌 영적 번아웃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지만 왜 항상 그 열심 뒤에는 공허함과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적인 원리의 부재가 우리의 영혼을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아웃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믿음의 유일한 근원을 찾아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은밀한 성과주의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수행평가처럼 여깁니다. 이제 다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서 이제 잘 보이려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수행평가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더 길게 해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이 정도 열심을 가져야 칭찬받지,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칭찬과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타인의 칭찬과 눈에 보이는 성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압박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만든 허상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쌓은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소진시키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로 지친 영혼은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사랑 안에서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초점을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행위에 맞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치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것들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더 신빙성 있게 확증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이 이 확증된 사랑에 대한 기쁨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복음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아직 청년도 아닌데 피아노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로 각자 달란트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완전한 쉼임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지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은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 집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고 쉼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노력 대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번아웃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생명력은 노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연결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비유와 같이 그 방식은 근본부터 틀려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다들 가화 시간에 조금 졸으신 모양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힘을 내서 포도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그 에너지가 아니라 나뭇가지의 유일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양소를 먹고 또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자동으로 공급받습니다. 물론 가지가 있어야 이제 그 나뭇잎에 생명이 가고 열매도 맺지만 뿌리부터 나무 기둥 그리고 가지 그리고 나뭇잎 열매 이렇게 이르기까지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겨울 성경학교인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 교회도 그걸로 주제를 한 것 같은데 성경학교를 그 사가에 나는 포도나무 뭐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이디온. 근데 제가 설교를 하던 중에 아동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 아동부는 아니고 다른 교회 아동부였는데 만약에 나무에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은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활력과 풍성한 열매는 오직 주님과의 수직적인 연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생산성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얼마나 깊이 붙어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물론 봉사 중요합니다. 헌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와 헌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얼마나 붙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인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여 나오는가,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나눠볼 건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doing에서 being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doing은 행위, 그리고 being은 존재. 행위에서 존재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너무 피곤하다. 오늘도 너무 지친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주님, 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되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적인 노동,
아니라 사랑의 교제로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찬양단을 했었는데 처음엔 찬양이 정말 좋아서 했습니다. 물론 계속 좋아서 했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예배 시작하고 찬양 중간쯤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늦잠 자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 친구들과 같이 조금 이제 조금 한 시간이라도 더 쉬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찬양을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찬양단을 오더라도 좀 이제 하나님을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한 시간 늦게 오는 친구들을 보며 아 부럽다 나도 더 자고 싶다. 그리고 이제 찬양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득이하게 아파서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땜빵이 없으면 아파도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이 마음으로 찬양단을 서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생각부터가 의무적인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의무적인 노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양하다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교회 오지 말고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는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같은 내면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열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친 열심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비워내는 그 가지치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란 무엇이냐면 나무에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있으면은 쓸데없이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밥이 아니라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아야 할 에너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가 먹는 밥의 양과 지금 저희들이 먹는 밥의 양은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이와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더 많이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야 그 포도나무에 최소한의 에너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냐면 침체나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방해하는 헛된 기대와 성과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충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런 사랑의 과정입니다. 복음의 생산성은 나의 힘이 끝난 자리, 즉 내가 쉼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번아웃은 우리에게 멈추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건강검진입니다. 이제 우리는 번아웃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신앙을 위해 구체적인 쉬운 명예를 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 주님의 쉬운 멍에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건강검진은 첫째로 거룩한 멈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주님의 쉬운 멍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막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님께 위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되고 어렵겠지만 이번 한 주간 하루 중에 자그마한 시간을 내어서 저희가 인스타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잠깐 앉아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잠깐의 그 시간 동안 나의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멈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꼭 기도가 아니어도 거룩한 멈춤을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세상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멈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쉼으로 일하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도 사람까지 다 지어놓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물론 힘들어서 쉰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안식을 취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안식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계속해서 달립니까? 우리는 결국 방전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쉼을 가짐으로써 거룩한 쉼, 안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노동에서 교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기도 생활의 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건강검진. 기도가 주님께 요구하는 노동이었는지,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사랑의 교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전된 이유는 기도를 통해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감이나 습관들로 짐만 많이 쌓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간구를 먼저 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안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의 초점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기도할 때 한 90%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초점을 전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은 이제 이게 쉼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일들이 잘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서 주님, 내가 이것을 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도가 노동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약함을 공동체에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관계 속에서 짐의 분담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고립된 개인에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최근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짐을 혼자 지고 홀로 견디지 말고 나누며 함께 중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밖에서 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곧바로 그 상대방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무기 삼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라고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의 약함을 오히려 좀 드러내고 함께 나누며 나의 힘듦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공동체의 사랑이 작동되는 통로가 됩니다. 홀로 완벽해야 한다는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 영적 고민과 지친 마음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의 지체에게 용기 내어 나누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홀로 견디는 것을 멈추고 함께 짐을 질 때,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흐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아웃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동기로 달려왔음을 깨닫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붙어 있으라는 초대입니다. 노력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짐을 위탁하시길 소망합니다. 행위의 초점에서 존재의 교제로 전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 짐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마음속에 한번 새깁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적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참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나갑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께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사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얻는 모든 에너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앙의 번아웃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봉사를 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갇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들이 혹시 의무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영적 번아웃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다하며 노력하지만 왜 항상 그 뒤에는 공허함과 좌절감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아웃의 문제를 깊이 있게 주님 함께 살펴보았는데, 주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수행평가로 여기며 내가 좀 더 섬기고 좀 더 잘해야 칭찬받는다는 그런 마음에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주님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포도열매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켜줄 그 말씀들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짐을 위탁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노력들이 완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한 심이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가지와 같은 역할로서 두인 행위에서 비인 존재로서 초점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백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무적인 노동에서 사랑의 교제로서 저희가 마음을 바꿔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좌절과 우리 많은 힘듦으로에서 벗어나 주님의 더욱더 충성한 열매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쉬운 명예를 매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위탁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노동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노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약함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는 모든 나눔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 저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친 짐을 받아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거함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붙들립니다. 주님께 거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